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약속되어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 오시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으로 이렇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가지시고 죄 없다, 내가 택한 자를 나의 백성을 죄 없다 하겠다라고 하시더라도 그냥 하나님 그 자신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시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또한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신 것이죠. 어떻게 참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에 따라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또한 취하신 것입니다. 인성을 취하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인성, 그것을 취하시니 인성을 따라서는 또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신성이 인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신성은 인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또는 로고스 또는 말씀 또는 그냥 1, 2, 3으로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은 1격, 제1격, 성자는 제2격, 성령 하나님 제3격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의 인격 그렇게 말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신데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신성에 따라 참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따라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저는 김병훈이라는 저라는 개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동등하게 사람으로서의 제가 인성을 취하겠으면 여러분이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저는 몸이 있고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가 동시에 인격을 저라는 인격이 있어서 개인 인격이 있어서 여러분과 서로 다른 개인 개체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차이가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각각이 고유한 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각각 개인별로 존재하시고 저 또한 여러분과 구별되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에 따라 참 하나님이신데 인성에 따라서 몸과 영혼을 가지시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인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참 인간이셔요. 그러나 인격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바 된 김병훈이라는 인격이고 예수님은 성자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신 분이 되셔 그분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이신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육신을 입으셨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그럴 때는 자칫하면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하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분께서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영혼은 빼고 눈에 보이던 몸만 취하셨다. 이런 뜻이 뒤에서는 잘못된 건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초대교회 때 잘못된 것을 이미 규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이건 제가 매 성탄절 때마다 반드시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흔히 착각하는 것이 말씀, 로고스, 말씀이 인성에 있어서 영혼의 자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몸은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참 사람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 대신에 로고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몸의 결합이 예수님이시니까 참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미 잘못된 이단, 아폴리나리우스의 이단적 가르침이다 하고 규정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똑같이 인격체이신 성자께서 취하셨다고 해야 몸도 구원을 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전인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합일하여 갖고 있는 전 인격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몸을 인성에 따라 우리와 똑같이 갖고 계셔요. 예수님의 인성에 따른 영혼이 있으셔요. 예수님의 인성에 따른 몸이 있으셔요. 그래서 내 영혼이 곰핍하다. 그러실 땐 인성에 따라 자신의 영혼의 곰핍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마음이 심령이 곤고하다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참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 그는 우리의 오늘 성경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사람이 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오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신받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도덕법도 율법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임의로 살 자가 아니라 만드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죄 중에 있는 일들이 있어서 피조물의 본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의 본래 마음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도리어 죄를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상태는 참 맑고 깨끗하고 순수했어요. 따라서 그 상태대로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해라 하신 것을 아니요 할 리가 없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리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를, 네가 내가 준 말을 잘 지키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약속과 격려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하면 그러면 벌을 받는 거죠. 죽음이 있을 것이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거슬리면 멸망이에요. 이 죽음과 멸망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존재가 계속되면서 당하는 심판 아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죽음이 영원할 수 있겠어요?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존재가 파멸되니까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고 있던 존재가 없는 상태,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없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영원한 상태로 계속 있는데 죽음의 관계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심판의 아래 계속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거슬려 영원한 심판에 있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생명 얻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괜찮은 거죠. 자기가 거룩과 의롭게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있는 어려운 약속이 아닌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죄를 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개인의 범죄는 온 인류를 대표하여 세워진 자이므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언약적 관계의 불순종은 온 인류의 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자가 된 겁니다. 영원한 죽음, 심판의 노인자로 되어졌어요. 역사가 창백해지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멸망뿐 아니라 낳는 그의 생육하여 낳은 자손들 하나하나 속에서 왜 멸망 가운데 있는 자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마다 마음에 오염되어 가지고 본성상 악하여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자도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 아이도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 있는데 살면서 스스로 또 죄를 막 지어가요. 그러니 모든 인류의 자손의 자손 갈수록 죄가 가중해지고 부패가 더 점점 심해져가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역사 속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소망? 우리도 그 줄기 안에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베푸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짊어져야 했던 율법 아래 모든 의무가 없는 분이 그 짊어진 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 율법의 반포자예요. 율법의 제정자예요. 근데 제정하시고 반포하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의 자리로 자신이 들어오신 거죠. 그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흠 없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의를 다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의 모든 말씀과 교훈들 가운데 하나도 어김이 없으니 예수님의 그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압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의 지위를 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어긋난 것이 없어 순종하시니 그는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의를 다 이루시는데 그 의를 이루시는 내용 속에 어떤 부분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명령에 대한 의의 내용도 들어있어요. 왜 그랬을까? 계명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순종하여 이루시는 것은 죽일 이유는 없죠. 하나님은 오직 한 번씩 그 말을 예배하는 것부터 탐심을 버리라는 10번째 계명까지 계명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 계명을 지키고 다 의를 이룸에 있어서 죽을 이유는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도 또한 완전히 순종하시니 그의 순종은 의롭고 부족이 없으며 또한 내용을 보니 율법의 의로움과 동시에 죽으라 대리 형벌 속죄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죽음의 속죄를 위해서 그 짊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뜻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충분한 모든 율법과 아버지 뜻에 순종한 의의가 있으시면서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고난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율법 아래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지만 예수님 자신은 고난의 길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셔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길이 있겠냐고 땀방울의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 속에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비겁하여 십자가 육체 형벌의 고통을 피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른 일에 대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무서움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값을 치르는 값이니 주님이 그 영혼, 그러니까 몸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를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비유로 들었는데 태양의 빛을 돋보기로 초점 맞추면 종이가 타요. 까만 종이가 타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봤던 실험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한 초점으로 모아져서 진노의 빛을 예수님 영혼에 그냥 쏟아부은 거죠. 그러니까 돋보기의 빛을 모으는 이 열에 모으는 이 빛과 열을 모으는 이 집합의 초점이 어떤가를 생각해보세요. 단순 돋보기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죽음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육신에 나르신 이 초자연적인 이적의 출생을 해나가신 이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꼭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부 성자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러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아주 기쁘게 아주 기쁜 마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그 극치를 나타내 보이는 일의 시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중보진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적 순종이요, 기쁨의 순종이요, 헌신적 순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뜩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순종이 아니었고요, 겉보기는 순종이나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순종이 아니라 그 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순종이었어요. 고통과 고난이 밀려올 때 당하는 아픔과 그 모독 속에 있는 이 탄식과 그 괴로움은 직접 맛보시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셔요. 그 모든 일의 상태를 겪으시면서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 순종하는 일을 하여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이걸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예컨대 어느 선교지에 가요.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영혼들과 이렇게 돌봐야 될 것 때문에 가요. 자, 그런다 쳐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또는 일본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교회를 지켜요. 또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어 하질 않고요, 주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일에 대한 기쁨으로 내게 내리쳐지는 고문과 위협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위협과 고문 속에 비명을 안 지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와! 하고 비명을 지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과 이 고통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내 헌신이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 아버지께 올려드린 중보의 제사거든요. 그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즐거이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첫째는 율법 아래 있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야 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니 죄사함을 위한 것이요, 동시에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오셔서 우리는 행하지 못했던 모든 율법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우리가 하라 하신 걸 하지 않았던 것을 하실 뿐더러 하지 말라 한 것을 또 우리가 안 했던 것을 또 행해 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기 위함이시며, 그리하여 율법 아래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살아가고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린 일을 성하여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읽은 이유이죠. 그걸 통하여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즐겁고 기쁜 영원한 생명의 또는 삶의 규칙, 이것을 즐거이 받아 살아가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걸 다 온전하게 하셨어요. 속죄를 위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충분하고 넘치는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범으로서의 완전함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에 잉태된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령의 무한한 한량없는 충만한 가운데 그에게 주신 바 된 모든 구속 사건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잘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입니다. 성탄의 일에 즈음하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으니 그것은 곧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다.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에 행할 의무를 행치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삶의 기축을 받아 힘써 살아가야 될 부름 앞에 있는 우리들을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몸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은 자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고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잠깐 1분여 적용 기도하시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 걸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되게 주옵소서. 제 그 손을 해방시켜 죄값을 주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비참한 죄인인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을 찬송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리는 믿음의 백성이요, 이 사실을 알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속에 세상과 구별된 주의 백성의 영광이, 그 복됨이 더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